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타타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월 7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1번경 폭류경 4번 개소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아등바등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네, 편안해지세요. 중생들은 아등바등하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 윤회를 건너갔답니다. 자카르타에 가서 뭐 신경을 좀 건너서 갈 때 100% 완치된 건 아니고 한 95%에서 97% 정도인데 조금 남아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조심을 했는데요.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받은 후유증인가? 근데 점점 커져가지고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 주지스님한테 치료받던 병원에 가서 그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이게 뭐 이상하면은 영문으로 처방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속히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현지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 주사도 맞고 약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해가지고요 무사히 왔답니다. 몸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니까 그 막 번지던 것이 싹 가라앉고요 엄청 많이 좋아졌답니다. 아 정말 용궁 탈출했어요.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웠으면 약속이잖아요. 전 약속 지키는 것이 특히 불자와 스님이 있어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법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을 짜놨는데 그걸 못 지키게 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 지키거든요. 제 몸이 아파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고집 부렸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제 성격상 정말 제 성격과는 안 맞는 거지만은 만부득 귀국을 해야 되겠다고 오늘. 그래서 불자님들이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당일로 또 자리에 마침 있어가지고요. 귀국을 하고 또 주 스님이 바로 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바로 또 치료를 받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주 스님이 용궁 탈출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용궁 탈출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운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뭐 계획 세우신 게 있어요? 아니면 무계획이 상책이라 해가지고서 뭐 금년 한 해도 그냥 그럭저럭 아등바등 그건 되겠지만은 근데 심하게 아등바등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됐지 뭐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뭐 큰 사고 당하지 않고 아이고 그러면 행복해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답니다. 이게 사람들 세계에서는요, 동서남북 어딜 가더라도 되게 공통된 생각이 이거랍니다. 보통 서민들이야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지,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저 새끼밥 잘 먹고 우리 집 우한 없고 그냥 겨울 따뜻하게 잘 나고 여름 시원하게 잘 지내고 그냥 가족 모두가 크게 아프지 않고 뭐 그 정도면 새해 계획치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이따만하게 세워요. 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답니다. 엎어도 늘 세워요. 언제 되냐고요? 시절 인연에 맞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과 재물을 바르고 정말 자신의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요. 참 이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요, 5가지 신이 있대요. 이 신을 잘 믿고 따르면은 부자가 금방 된답니다. 첫 번째 신은 주식신이라네요. 주식신은 일단 신한테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경우 따라서는 논도 팔아서 바치고 산도 팔아서 바치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집도 저당 잡혀서 바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바치는 대로 꾹꾹 잘 받아 먹다가요, 크게 한탕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있잖아요. 그냥 빈털터리 되게 딱 좋아요. 내가 신에게 갖다 바친 것만큼 돌려받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에게 바친 것의 10배, 20배를 돌려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속으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신자들은 주식신을 믿어도 있잖아요. 본전 찾기 힘들어요. 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기는 했는데 나한테 돌아가는 건 없답니다. 두 번째 신은 코인신이랍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인데요. 이 신도 주식신하고 비슷하잖아요.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집도 팔아서 줘야 되고 차도 팔아서 줘야 되고 빚을 내서도 주는데요. 이 신도 있잖아요.
먹은 것만큼, 자기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데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이 신도 믿기는 하고 신이 달라는 대로 봉헌물을 잘 바치기도 하는데 신이 주는 거 좀 작답니다. 세 번째 신은 로또 신이랍니다. 로또 신은 만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푼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있잖아요. 푼돈을 받아서 대박을 터뜨릴 정도로 많이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도나도 매주 푼돈을 갖다 바친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친 푼돈만큼 돌려받기도 해요. 더도 덜도 말고 딱 내가 바친 푼돈만큼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 푼돈까지도 꿀꺽 삼켜버려요. 하지만 로또 신을 믿어서요, 집을 팔고 집을 뭐 담보로 잡히고 이런저런 재물을 팔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내 담배값이나 내 커피값이 녹아나요. 그래도 일주일은 기뻐요. 네 번째 신은 도박신이랍니다. 이 신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장난삼아 시작을 하는데요. 점점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 돈도 따고요, 왠지 그냥 막 이 수지를 맞은 것 같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막 돈이 막 뭉청뭉청 생겨요. 그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이 신은 내가 가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쭉 빨아먹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폐가 망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을 잘못 믿으면은 돈 따는 게 아니라 폐가 망신시킨답니다. 자, 주식신. 이거 확률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이 신을 믿으면 있잖아요. 쪽박차기 딱 좋아요. 코인신 마찬가지랍니다. 서민들이 이 신 믿어봤자요, 주식신이나 코인신은 서민들이 믿으면은요, 그냥 나 이거 가지고 콩나물 값이나 벌래라고 하면은 괜찮은데요, 이거를 해가지고 나 떼부자 될 거야 그러면은 백발백중 있잖아요. 다 꼬라박아야 된답니다. 로또신은 망하진 않아요. 내 용돈이 궁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담배값, 커피값을 전략해서 모은 돈 가지고 사면은 어떤 날은요, 기분 좋게 딱 본전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본전 한 2배쯤 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꽝 친답니다. 그런데 이 도박신은요, 네 번째 도박신은 앞에서 말한 주식신, 코인신하고 좀 달라요. 주식신, 코인신도 망하면은 집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서 길바닥에 나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월세살이를 해야 되지만, 도박신은 잘못 믿으면은요,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그냥 피를 끼치게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은 월급신이랍니다. 이 신은 달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땀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에게 땀을 주면은요, 땀을 흘린 것만큼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내가 흘린 땀에 비해 가지고 돈을 적게 줘요. 그걸 우리가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월급신은요, 또박또박 매달 주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가족이 밥을 먹고 살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그냥 아끼고 전략하면은 좀 아쉽기는 해도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죠 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월급신이랍니다. 제일 안정적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서민들은요, 이 5신밖에 안 보인답니다.
서민들이 막 갑자기 투기를 해가지고 뭐 땅을 뭐 몇만 평을 사고 로비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렇게 살짝 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아니면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서 거기다 땅을 그냥 몇십만 평을 사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어요. 서민들한테는.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데는 이 5신밖에 없답니다. 주식신, 코인신, 로또신, 도박신, 월급신 가지고는 부자 안 돼요. 월급신 가지고는요, 내가 집 한 채 사면은 한 30년 또박또박 다 갖고 나면은 나 정년 퇴직이고요. 그것도 재산납부물 중간에 명퇴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바라보는 신은 부자 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 속았잖아요. 부자 되자고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난리가 나서 정치인이 잘못한다고 막 그 당을 욕하고 그때 대통령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집값 올라가지고서 욕한 사람들은요, 서민들이지만 진짜 집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뭐 몇백 채씩 가진 사람들, 아파트 몇천 채를 가진 사람들은요, 웃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랍니다. 아니, 언제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올라가야 좋아하지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꼬리만큼 가졌으면 이미 그 집꼬리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어디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작년에 보리밥 먹었으면 나 올해 쌀밥 먹을 거야 라고 계획을 잡지만은 정말 참 보리밥 벗어나기가 힘들답니다. 서민들은 그래요. 그러나 이 5신 가운데 4신이 가끔 기분 좋게 탁 줄 때 갑자기 막 주식이 대박이 터졌다든지 코인이 묻어놓은 게 대박이 터졌다든지 도박을 했는데 뭐 한 큐를 잡았다든지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든지 한 것 외에는요, 월급신을 바라보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대박이 터뜨려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범주 내에서 작년에 보리밥 먹었으니까 올해는 쌀밥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용을 쓰는 걸 보고 아등바등 한다고 그래요. 아등바등은 억지스럽게 우기거나 일부러 없이 막 그냥 애를 쓰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아등바등 한다고 그래요. 그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아등바등 한다는 소리를 안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아등바등해요. 항바이러스제를 시험 맞춰서 옆 시험마다 먹으래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6시에 먹으면은 밤 12시에 먹고 아침 6시에 먹고 낮 12시에 먹고 또 밤 이렇게 먹거든요. 밤 12시에 먹으려면은 그때까지 막 안 자고 버티던지요. 그러나 진통제를 먹으면 막 세상 후두 졸려서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11시 58분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러면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약을 먹거든요. 근데 여기가 법당을 아침에 틀어놓으면은 오후에는 뜨거운데 이게 워낙 돼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은 내기만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커튼도 치고 보일러를 탁 틀어놨어요. 내일 아침에는 불자님들이 법당에 오시면 아침부터 뜨끈뜨끈할 거야. 그리고 아침에 나와봤더니 보일러가 쥐가
저 온도계가요 저절로 꽂혀 있더라고요. 아이 참. 그래서 제가 참 복짓기 힘들구나. 이제 복짓기 정말 힘들답니다. 아, 조복 하나가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아등바등 했답니다. 일부러 억지로 힘내서 하는 것, 아등바등인데요. 세상살이는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보일러 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 부처님은 아등바등을 어떻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불교에서 나우하라고 그러는데 아등바등은요, 업을 짓는 모양이라고 그래요. 세상살이를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업을 저어가는 과정이랍니다. 우리는 중생살이가요, 죽기 전까지는 이제 아등바등 살아요. 아우, 정말 내 생이 언제 편해지겠어.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길면 3개월, 짧으면 보름이라네요. 할 때는 딱 해가지고 한꺼번에 목돈 탁 받으니까 요즘 한꺼번에 목돈 안 준다 그러는데요. 되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한 10시까지 자고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동네도 쓱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커피도 한잔하고 거기서 뭐 그냥 간단한 케이크 한쪽으로 아침도 때우고 이건 뭐 그냥 일일이 만본데요. 보름이 딱 지나가면 꽃감 빼먹게 하잖아요.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슬슬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직장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했든 명예퇴직을 했든 퇴직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갈 때는 굉장히 좁아진답니다. 어디 이력서를 내도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그냥 오라고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답니다. 아등바등.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내가 업을 지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등바등은 부처님께서는 나우화, 업을 짓는 거랍니다. 무엇을 해도 업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한 업을 짓고 싶어요. 업은 두 가지잖아요. 악을 짓는 것, 선을 짓는 것. 아등바등 선을 짓느냐, 아등바등 악을 짓느냐. 저는 아등바등 선을 짓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아픈 것은 아마 어렸을 때 저희를 키웠던 노스님들이 살아계셔서 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성찬이가 왜 이리 아플까? 전생에 남한테 모진 짓을 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진짜 착한 업을 쌓아야지. 이 몸이 좀 덜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그 밤에 나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커튼도 치고 보일러도 켜고 내일 아침에 불자들이 따뜻하게 기분 좋게 들어서 어우 따뜻해 소리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 역시 선한 업을 짓기 위해서 아등바등 했는데 그 결과는 그 마음 냉각까지는 선한 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따뜻해 할 때는 안 따뜻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한 2시쯤 일어나서 나와 볼 걸. 아등바등 하는 것은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삶이라는 것을 위해서요, 몸과 말과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 또는 해로운 것, 이 두 가지 업에 묶여가지고서요, 애를 쓰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아등바등에서 업을 짓게 되면은 이 업은요, 흘러가요. 그래서 윤회, 쌈싸라라고 그러거든요. 함께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꼭 앞에 함께가 붙어야 됩니다. 업은, 윤회는 함께라고 그래요. 함께 흘러간다, 쌈싸라. 함께가 무엇이냐면 업이랍니다. 업과 함께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애써 아등바등 선업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더 못되냐, 아니면 나는 애써 아등바등 악업을 못하느냐, 결정은 내가 합니다. 선업 공덕행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답니다. 아무 때나 복을 막 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복 짓기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건 내가 복 질 기회야 라고 하면은 복 짓는데 정말 생각을 곧바로 일으켜서 복을 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복 짓는 것도 아등바등이에요. 이걸 내가 할까 말까 나 망설여야 되거든요. 내 몸도 힘들고 고달파요. 근데 복 짓는 여기에 내가 고달프고 힘든 내 몸을 이렇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뭐 이거 안 하면 어때? 이거 안 해도 다 되는데. 집에 들어갑니다. 나는 가장으로 감으로써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복 짓는 일이야. 내가 하지 뭐. 지금 몸 되게 지치고 힘들어요. 그때 나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거 지금 안 해도 돼요. 내일 해도 되거든요. 또 와서 애들한테 잔소리도 돼요. 애들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애써 힘들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랍니다. 아등바등 복을 짓든 악업을 행하든요, 우리 나우하는 정말 아등바등 해야지만 겨우겨우 업을 줘요. 그 업을 나는 함께 굴러가요. 그래서 윤회가 된답니다. 세상은 남들처럼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힘들게 살 수도 있답니다. 남들처럼 그냥 대충 편하게 살면 힘 안 들어요. 그렇게 해본들 선업 지을 기회가 없답니다. 선업을 지으려면 남들은 대충 편하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답니다. 윤회처럼 괴롭고 힘든 게 없답니다. 우리 저 보니까 71잖아요. 이제 윤회는 있잖아요. 우리 업에 따라서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답니다. 우리 윤회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윤회를 멈추는 유일한 길은 수행을 통해서 욕망이, 욕심, 탕하, 가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 모습을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탕하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면 윤회는 멈춰진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아등바등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에 따라서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윤회를 겪어야 돼요. 올해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해서요, 모두가 다 윤회부터 자유를 얻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랍시다. 그래서 모두 법의 부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번경 폭류경 4번 개송 이어집니다. 벗이여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벗이여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벗이여 내가 모려 아등바등 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벗이여 내가 모려 아등바등 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았고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았고 아등바등 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넸다. 아등바등 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넜다. 벗이여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벗이여 내가 모려 아등바등 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았고 아등바등 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았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폭렬을 만난다. 1월 7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법회 회항을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처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청종화 부처님께서 달력을 공양하셨답니다. 원래 해가 바뀌기 전에 달력을 절에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청종화 부처님이 뜻하지 않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달력이 해를 넘겨서 도착했답니다. 아무튼 새 달력이 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